김수환 추기경의 세상 사는 이야기 24번째입니다. 평화가 머무는 그곳에. 평화가 머무는 그곳에 평화를 전해주고 싸우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며 미움의 불을 끄고 갈라진 자들을 맺어주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화해시킬 수 있는 아주 단순한 태도, 행동, 말, 그리고 하느님으로 꽉 차 있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리사욕을 떠나서 순수한 지향으로 모든 인간 사이와 민족 간의 평화를 심어주려는 집념에 사로잡힌 이는 행복한 사람들이고, 특히 하느님과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건설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칼을 갈면 언젠가는 쓴다. 여러 해 전의 자료입니다만 세계의 모든 나라가 군사력을 위해 쓰는 돈은 매 1분간 100만 달러가 넘고 연간 총액은 5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는 발표된 군사 비용이고 실제로는 그 2배가 넘는 1조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1조 달러.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입니다. 설령 5천억 달러라고 하더라도 만일 해마다 이 돈을 평화적 목적과 구호 자금으로 쓴다면 아직도 절대 빈곤 속에 굶주리고 있는 전 세계 5억이 넘는 기하선상의 사람들을 구제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런 막대한 돈을 오늘의 세계는 인간 구제보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인간을 죽이는 무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대 세계가 미쳤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 사람 앞에 10톤씩이나 돌아가는 핵무기를 만들어내다니 무엇 때문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모두 평화를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멀지 않은 미래에 세계는 지역 분쟁의 격화와 함께 핵무기로 폭발될 위험이 대단히 크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런 무기와 아울러 이를 생산해내는 중화공업이 만들어내는 대기오염이 인간 생명과 그 환경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가 사용되면 우리 자신과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이 죽고 모든 문화는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고 케네디 대통령의 말대로 인류가 전쟁의 종지부를 찍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의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기가 우리의 평화를 지켜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상황에서 북한의 군비 증강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평화는 군사력 증강으로서만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서로 칼을 갈면 언젠가는 서로 칼을 쓰게 마련입니다. 무력 증강은 우선은 평화 유지를 위해 필요해 보여도 결국 평화와는 정반대되는 전쟁 준비가 되고 그 결과는 모두의 죽음과 멸망이 됩니다. 무력에 의한 평화가 참 평화일 수는 없습니다. 무력이 잠정적으로 전쟁 억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것에만 의존하면 참 평화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참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만도 아니고 물리적 힘의 균형만도 아닙니다. 더욱이 전제적 지배로 말미암은 안정을 평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평화는 죽음과 침묵, 공동묘지의 평화입니다. 참 평화는 모든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인간답게 숨쉬고 살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는 진정 인간이 참 인간이 되기 위해 필요하고 이 지구상의 생명이 자라고 인류 공동체가 생존하기 위하여
절대로 필요합니다. 가령 우리 가정의 평화가 어떤 것인가를 예로 들어봅시다. 아버지가 무섭게 한다고 해서 모두 지죽은 듯이 있는 게 평화입니까?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불평이 있는데도 침묵하고 조용히 있는 게 평화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의미로 총을 든 사람이 지키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다고 그게 평화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누리고 웃고 할 때 그것이야말로 바로 가정의 평화입니다. 넓게 생각하면 세계 평화도 인류 전체의 공동체로서 인종이라든지 국가라든지 혹은 언어 같은 모든 차이를 넘어서 서로 형제같이 얼싸안을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평화입니다.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오늘날 왜 평화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왜 평화는 위협받고 파괴됩니까? 평화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신이나 부처인가요? 아닙니다. 잡귀나 악마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이웃과 다투고 남을 미워하고 해치고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자신의 욕망, 미움, 이념이나 기타 맹목적 신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이웃 인간을 같은 인간으로 위하고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평화의 문제는 우리가 진정 인간을 인간답게 위하고 사랑하느냐 하는 사랑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이룩하려면 안으로는 사람의 마음에서 평화를 깨뜨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없애야 합니다. 불화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남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 믿지 않으려는 불신, 용서할 줄 모르는 미움, 나만을 위하는 소유욕과 지배욕, 질투와 경계심을 버려야만 합니다. 60년대 초에 열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채택된 현대 세계의 사목헌장은 평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전쟁 없는 상태만도 아니요 적대 세력 간의 균형 유지만도 아니며 전체적 지배의 결과도 아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평화는 정의의 실현인 것이다. 인간 사회 창설자이신 하느님께서 인간 사회에 부여하신 질서, 또 항상 더욱 완전한 정의를 갈망하는 인간들이 실현해야 할 그 질서의 현실화가 바로 평화인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정의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의란 존엄한 인격체로 인간 서로가 올바른 관계에서 서서 의롭게 사는 삶을 뜻합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곧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폭력, 억압, 공포, 위협에 의해 강요된 질서와 함께 강자가 약자를, 물질적인 부를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지배하는 질서는 거짓된 질서이며 그렇게 해서 유지되는 평화는 거짓 평화인 것입니다. 평정이라는 말은 흔히 압제를 의미합니다. 거짓된 질서 위에 세워진 거짓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라는 두 자를 보아도 볕화, 즉 밥이 모든 것을 입구에 골고루 평 들어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 인도 캘커타의 빈자의 어머니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한국에 왔을 때 어떤 기자가 수녀님에게 가난한 사람은 왜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수녀님은 우리가 나누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자는 어떻게 하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써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나는 평화의 문제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평화를 갈망하면서도 평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서로 나눌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 나눌 줄 모르고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와 나눌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이 서로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서로 사랑하고 나눌 줄 안다면, 서로 형제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안다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것이 평화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것을 우리는 할 줄 모릅니다. 서로 사랑할 줄 모를 뿐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드디어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마저 상실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은 무력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무력합니다. 어떠한 고통도 죽음까지도 받아들입니다. 때문에 사랑은 가장 무력하면서도 가장 강인합니다. 드디어 하느님의 모습으로 분쟁과 갈등과 파멸로부터 구할 수 있는 구원의 첩경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